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끄집어냈다가 아주 보기 좋게 예수님에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사두개인하고는 다른 부류죠. 바리새인 쪽에 가깝고 율법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 앞에서 이제 사두개인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논쟁하다가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녹다운 당하는 걸 보고는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 율법과 관련된 사람들, 율법을 잘 연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이 너무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겠죠. 그래서 하여튼 부활 논쟁은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다루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 중에 하나인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또 관심은 율법에 있으니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그걸 또 빌미로 부활의 약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당했고 끝났고, 이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러 율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건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겁니다. 여러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겉옷에 찌찌트라는 600을 의미하는 숫자와 8매듭에 5줄, 8줄에 5매듭 해가지고선 13개 플러스 해서 613개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우선으로 쳐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정말 뭐가 우선순위인지 정해서 그래도 다급하고 어려우면 첫 번째부터 좀 이렇게 지키는 열성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건 역시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그냥 그렇게 율법을 연구한답시고 또 자기가 기록하고 그걸 또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뭘 좀 알고 있다고 티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도 또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니 대답을 정말 가히 기대가 될 만큼.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또 대충 역시 예수님이로구나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원칙과 기본과 기준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로구나 라는 걸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때는 사람들 중 아니면 사람들보다 뛰어난 분, 또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또 율법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 서기관과 똑같은 대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중에 최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으뜸, 인류 중에 최고 이래가지고선 또 예수님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순서를 매겨버린다는 거죠. 그게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존재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우리처럼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동질화시키고 역사적인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랑 다를 바 없이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22장에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는 첫째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두 개가 틀리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 생각이 그런 식이에요. 뭐가 제일 큰 거야? 뭐가 제일 첫 번째야? 뭐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양쪽으로 중요한 걸 따져서 순서 매기고 거기다가 가중치를 더하는 맨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요. 그래서 큰 게 뭐냐고 물어보고 여기서는 첫 번째가 뭐냐고 물어보고 순서 자꾸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나보다 순서가 저 뒤야 라고 찌그러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율법 중에 몇 개 지켰어? 이렇게 딱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존재들인 거죠. 거기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9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야, 첫 번째 계명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질 않고 정말 이건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29절은 예수님의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아주 정확한 대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율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원칙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대원칙, 창조, 피조 세계의 대원칙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율법의 첫 번째가 뭐냐를 질문했으니까 첫 번째 율법은 이것이니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물어보면 대답이나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원칙을 설명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첫 번째요. 첫 번째가 뭡니까? 계명 중에 물어보면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율법,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원칙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29절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이 물어본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물어봤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들어봐라. 아니 주목해 들어.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뭡니까? 유일하다. 예, 그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 넌 율법으로 물었지. 이 인류 통치 아니 이 피조물 이 세상을 더 통틀어서 율법이고 뭐고 다 통틀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알아? 그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한 방울도 먹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의 식견이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가치관과 판단력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서기관 앞에 예수님이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데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너 제일 크고 제일 첫 번째라는 거는 누구한테 대답을 넘겨야 되는 건 줄 알아? 그 대답은 하나님만이 제일 첫 번째고 하나님만이 제일 크고 여기는 아예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제일 첫 번째고 제일 우선이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다라는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이니까 이게 잠에 충격에서 지금 빨리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렇죠. 이건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는 그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대답이 애매모호해요.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쉬운데 첫 번째가 뭔 줄 알아? 첫 번째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계명의 이 개념이 아니라 존재인 하나님, 하나님이 첫 번째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율법을 지켜 그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대상이 아니라 유일하고 제일 크고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예요.
왜 사랑을 해야 되죠? 여기는 목숨, 뜻, 힘이 다 나와버렸어요. 아니 나를 죽여서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왜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죠?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크고 유일하고 첫 번째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첫 번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대답입니다.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대답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본뜻을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사랑하는 행위 자체 우선권이나 가중치가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계명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을 613가지 맨 앞에다 놓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또 순서를 매긴다니까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이 아니잖아요.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요. 요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말하는 무엇이든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613가지가 지켜야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613가지가 됐든 6130가지가 됐든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는 거면 목숨, 힘, 뜻 다해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게 그게 주야로 묵상해야 복된 존재가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된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란 이미 그 사람은 복된데 왜 그 사람이 복된 줄 아느냐? 봐라, 그 사람 입에서 말씀이 안 떠나가, 그 사람 손에서 말씀이 안 떠나가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의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 묵상하고 말씀 많이 알아야 복된 사람 된다라고 조건적으로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아니요, 복된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은 모습과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계명이 주어져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는 이라고 이건 마태복음과 잘 연결하셔야 돼요. 둘째는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대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대요. 그럼 여러분, 그 원칙을 그대로 이웃사랑에도 적용해야죠. 그럼 이웃사랑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고 다른 또 이웃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거나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잘 대해주거나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구제하는 걸로 적당히 그 사람 사랑한다라고 떼우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러니까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는요, 그 사람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그래서 둘은 이와 같이 똑같으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해 내려면 뭐든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구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웃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나처럼, 내가 받은 사랑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첫 번째고 크고, 이 개념에 아주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탁 내어버리니까, 와, 서기관 대답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 대답이에요. 정리 끝났어요. 이 사람이 눈치가 엉질 빠르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율법 얘기 안 하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거 바꾸시면요, 613가지와 그 외의 모든 장로들이 유전이며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요. 보세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요. 알아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하면 굳이 이야기하자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바로 그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다 끝내버렸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원칙상, 원리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래서 무슨 계명이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집어주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해내야지, 구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왜 여기 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잠을 쫓으면서, 바로 이 개념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오늘 한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원리와 원칙들이요, 영적인 깨달음이요, 지혜들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명이나 율법이 아닌 본질적인 첫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시고 이웃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반응,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